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페셜 트리트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특별 대우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특별 대우가 뭔지, 특별 대우와 연관된 여러 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우여곡절 끝에 데리고 지금 요셉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잘 보세요. 16절이 뭘 강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요셉이 뭘 한 후에 명령을 내리게 되죠?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본 후에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지금 함께 왔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큰 그림에서 요셉은 아직 자신의 형제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형제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0여 년 전 자신을 웅덩이 속에 집어 던져 놓고서는 그 위에서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같이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정한 형들의 행위가 쉽게 용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억에서 그렇게 쉽게 잊혀지겠어요? 사실은 요셉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도 이렇게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랄 지경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제들이 지난 애굽 1차 방문 때에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자신이 그 보기 원했던 변화의 조짐을 보기는 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20여 년 전 자신의 동생 요셉이 당했던 괴로움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귀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과거 우리 동생 요셉이 당했던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자신의 귀로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도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보기 원했던 변화의 징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요셉을 충분히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은 17세 때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대로라고 한다면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마음에 가장 걱정스러운 대상이 누구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베냐민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사랑, 이제 동생 베냐민이 받을 것이 눈에 보듯 뻔한데 바로 그 스페셜 트리트먼트, 특별 대우가 자기를 지금 이 상황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 그 아버지 야곱의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특별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이 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는지 요셉이 당연히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베냐민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애굽 방문 때 형제들에게서 그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 대하는 모습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터이니 짐승을 잡고 점심을 잘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밥을 먹자,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의 집으로 인도돼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두려웠대요. 아니, 왜 두려웠을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여기 왜 온 거죠? 애굽에 양식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찾아온 주요 목적이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왔다가 자신들은 의도하지 않게 졸지에 지금 뭐로 오인을 받았습니까? 스파이, 정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지금 자기 형제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인질로. 그리고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나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오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욕절 끝에 지금 동생 베냐민 데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원하는 게 딱 뭡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동생 데려와서 우리가 스파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고 시므온 데리고 양식 돈 주고 사서 빨리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지금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수많은 가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 빠지게 이 요셉의 형제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가져오기를요? 음식, 양식 가져오기를, 곡식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뭐 하자고 불렀어요? 애굽의, 요셉인지 아직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점심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애굽에 양식 구하러 온 사람이 이 야곱의 아들들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 양식 구하러 온 자기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 지금 밥 먹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지난번 1차 방문 때 발생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방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식을, 곡식을 돈을 주고 분명히 샀는데 나중에 영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자신들의 자루 안에 곡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불했던 그 곡식 대금이 그대로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찜찜했던 형제들은 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난 후에 이 총리의 호의를, 환대를 매우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지금 형제들이? 이 총리가 우리를 가두고 노예로 삼고 우리가 가지고 온 나귀와 모든 소유물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했던 일을 지금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이 지불한 돈, 그 돈이 무슨 영문인지 자신들의 자료에서 발견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다시 가져왔고
이번에 새로 곡식을 사려고 돈도 2배로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지난번에 그 자료에 들은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영문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이 사실의 내막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은 사람이 이 청지기일는지 모릅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 사실의 내막, 요셉이 했던 그 일의 내막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형제들의 설명을 듣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런 특별한 대우에 대한 형제들의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지만 주변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곰곰이 미루어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황당한 해석을 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을 잡아서 준비해야 할 만큼 특별한 런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한 요셉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런치는 일반 런치랑 좀 달라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준비해야 하는 매우 잘 준비된 만찬과 같은 점심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만찬과 같은 점심, 특별한 런치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휴지 런치를 준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잘 먹으려고요. 아니, 왜 그렇게 큰 런치를 준비했겠어요? 정말 잘 먹으려고요. 누구랑요? 형제들하고요. 형제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여러분, 2년 동안 기근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2년 기근이라고 한다면 형제들이 굶주렸을 거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 2년 기근 지나면서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곡식을 아껴서 정말 소량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섭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 만에 지금 그 형제들이 아마도 제 추정컨대 삐쩍 말라가지고 옛날에 요셉이 보았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삐쩍 마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형제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일단 과거의 이야기 둘째 집어치우고 일단 잘 먹고 뭘 시작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형제인데. 더더욱이 지금 2년간 이 기근이 지나고 난 후에 아직도 5년이나 더 기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 형제들과 그의 또 아들들 또 가솔들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기근을 지나가며 최대한 곡식을 아껴 먹으면서 이 기근을 버티고 있었을 것 너무나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밥을 잘 먹었던 것이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이 가족들과 함께 밥을 잘 먹었던 것이 한 2년쯤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기꺼이 섬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틀림없는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잘 준비된 오찬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은 무엇보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안부가 궁금했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노년에 낳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아버지 야곱,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직역해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샬롬 하시냐? 그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그가 샬롬 하시냐? 그리고 그가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이제 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그대로 형제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샬롬해 계시고 생존해 계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한 요셉은 그 요셉의 시선은 이제 바로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로 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던 동생입니까? 그동안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 동생의 안부가 참으로 궁금했을 텐데 그 동생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이? 당장이라도 자기가 누군지 알리고 내려가서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슨 이유에선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는 동생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그 지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선대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누르고 눌렀던 그 참았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에서 아마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얼굴을 씻고 의복을 다시 잘 차려입고 형제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애굽 사람, 이걸 잘못 읽으면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안 먹는다 이렇게 읽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타국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습을 따라, 애굽의 관습을 따라 애굽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 요셉 이렇게 서로 다 상을 따로따로 차리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에 뒤따르는 요셉의 명령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이상하죠? 지금 자리를 배열해 주는데 요셉과 함께 식사하는 형제들의 자리 배열이 무슨 순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나이 순입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어렸을 때야 이 차이가 좀 심할 수 있지만 지금 요셉도 40줄에 들어서고 있고 요셉의 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보다 더 나이가 많고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인생 연수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 보면 되게 동안 같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자리를 배열하는데 그 형제들이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이 일은 참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특이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늘 보던 형들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이 요셉에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일이고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뭡니까? 아니 밥을 주는데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딴 사람은 다 1인분을 주는데 지금 베냐민한테 몇 인분 준 거예요? 5인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딴 사람은 다 1인분 주는데 왜 베냐민만 5인분을 주냐고요. 이것도 대답이 어려우신가요? 왜 5인분 줬을까요? 자기 동생이니까. 좀 특별히 살뜰히 챙기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5인분 그래서 챙겨준 거예요. 베냐민 좀 많이 먹으라고. 네 얼마나 이 기근 동안에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형으로서 지금 챙겨주고 싶은 거 정말 왕창 챙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인분 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제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인분 챙겨준 거에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창세기 43장이 처해 있는 문맥 속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찬 자리에서 요셉과 형제들은 대낮부터 술을 한 잔 얼큰하게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44장의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떠날 때 요셉의 하인이 청지기가 형제들의 나귀에다가 곡식을 실을 수 있는 만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곡식을 싣고,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다시 돈도 싣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베냐민 잔에다가 하필 은잔을 집어넣었을까요? 뭘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아직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그 변화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변화의 진정성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에비던스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우하느냐, 베냐민을 어떻게 트릿하느냐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애굽 1차 방문 때 보여주었던 그 회복의 가능성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대하는 형제들의 모습과 20년 전 자신을 대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교가 되면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온통 무슨 관심사입니까? 형제들이 진짜로 변한 것이 맞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것.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44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읽을 44장의 초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 다음 주에 아주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이 뭐라고요? 관심사가요? 형제들이 진짜 변했는가? 뭘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고요? 지금 형제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과 20여 년 전에 자기를 대했던 모습을 비교해 봄으로써 형제들의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관점, 44장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베냐민에게 왜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는지를 조금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이 좀 잡히세요?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은 매우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매우 형제들을 특별하게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특별한 대우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자,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5인분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요셉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일단은 내 동생이 잘 먹고 있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셉의 본심은 베냐민이 잘 먹고 있느냐도 중요했겠지만 그 잘 먹고 있는 5인분을 받은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에게 시선을 안 주는 듯 하면서 다 일일이 관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44장을 나중에 이 43장과 44장을 읽을 때 요셉의 눈이 매 눈처럼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형제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5인분을 받은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의 그 느낌, 미묘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위한 요셉의 특별한 대우, 또 베냐민을 향한 또 다른 의미의 특별한 대우, 그리고 과거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또 다른 의미의 특별한 대우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했던 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성 있게 형제들을 잘 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배고팠을, 굶주렸을 형제들을 잘 대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형제들의 변화가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를 요셉이 지금 이제부터 아주 면밀하게 찾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5인분 줄 때부터 벌써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형들과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요셉의 머릿속에 교차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섬김, 그리고 진정성의 확인.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면서도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해 가려는 것, 저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특별한 오찬을 준비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오찬 계획은 이미 1차 여행 종료 후 2차 여행 올 때까지 요셉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형제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 이외의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베냐민 데리고 오면 어떻게 진정성을 확인할 것인가 요셉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본 이 내용이 그 진정성 확인 작업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의미 중에 진정성의 확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루어갈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그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딱 하나에 대해서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형제들이 받고 있는 이 스페셜 트리트먼트,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과분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거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과분한 겁니까? 과분한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분한, 진짜 말 그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특별한 오찬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여야 되는 거죠, 지금요? 요셉이 자기가 형제들에게 당했던 것을 가지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여야 돼요? 지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에 대한 특별한 오찬이 아니라 특별한 심판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심판에 따른 처벌이 주어져야 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과 그런 형제들을 이처럼 선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단어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해서 요셉이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단어 이외에 또 다른 단어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힌트를 드리면요,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이름에도 있어요. 뉴잉글랜드라고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외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이 베풀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요셉이 베풀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베푼 은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란 사람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물론 대단해요. 대단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같은 동료 죄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우리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를 읽으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요셉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은 무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무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치졸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치사한 사람입니다. 지 살겠다고 지 마누라 팔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몇 번? 2번. 한 번이면은 그냥 이게 좀 용서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2번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이거는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마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다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단디 보십시오. 성경을 좀 똑띠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랑 별반 다름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옹졸해요.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이 뭐가 대단해가지고 요셉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요, 45장을 할 때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가 성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제 시간표에 의하면 12월 31일 날 설교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그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 이렇게 스페셜 트리트먼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정확히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베푼 은혜였지만 사실 그 근원이 요셉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스페셜 트리트먼트는 요셉이 베푼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베푼 스페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와 보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께 한 행위가 오버랩이 됐습니다. 요셉에게 한 형제들의 행위대로 판단한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했다고요? 심판의 자리여야 했습니다. 스페셜 트리트먼트에 디저브 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행했던 그
그 패역무도한 이야기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저를 대우해 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막 하나님께 막 사죄지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참 이런 참남한 말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당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신병자 또라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행위대로 저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일찌감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도 그렇고 예수 만나고 난 후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그 행동대로 판단한다면 저에게 디저브한 것은 스페셜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스페셜 퍼니시먼트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우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 심판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 아니 좀 세게 얘기해서 그런 뻔뻔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 본문 속에서 이 기근 속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것 같아요.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크리스천을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받아서는 안 되는, 받을 수 없는 그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Now is the time.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뭘 담으시라고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세게 액센트를 당신에다. 당신은 받을 자격 없는 특별한 대우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아셨죠? 하세요. 네. 요셉의 형제들만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받지 말아야 할 undeserving한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받지 말아야 할 스페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 똑같은 대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성씨도 다르고 한국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 미국이라는 땅에 이민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
한 형제와 자매로 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스페셜한 트리트먼트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NGPC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받은 그 특별 대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그 스페셜 트리트먼트, 특별 대우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특별한 대우, 나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특별한 대우,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특별한 대우는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프라이슬리스한 그 특별한 대우를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지들, 또 친구들,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대우,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기꺼이 얘기하실 수 있는 우리 NGPC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